1장 21절에서 27절 짧은데요. 오늘은 회개에서 축복까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일어서셔서 우리 2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1절에서 20절까지 읽었어요. 좀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 영상 녹화한 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급하게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했어요. 이거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너무 급하게 내가 말씀을 전한 것 같다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불편하셨으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핵심은 1절에서 4절까지였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황당한 이야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도대체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는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0절까지 그 풀이가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의 마지막은 그게 뭐였냐? 기다려야 한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지혜를 기다려서 순종함이 모든 성도들의 참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는 것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구하고 이게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어느 작업이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왔는데 그것을 나 자신, 내 모습 이대로, 내 경험 이대로, 내 지식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가 이대로 그것을 대항을 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영, 나의 생각, 내 권위, 내 지혜를 포기하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포기하는 작업.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도요,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구하고 싶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올 거예요. 오늘 핵심 뭐냐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천하기 전. 아이고, 아침을 못 드셨구나. 예. 실천하기 전 나를 내려놓는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천하기 전 나를 내려놓는다. 예. 실천은 뭐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다 좋아요. 그죠?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 이 작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을 안 하면. 예. 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성령이 말씀하셔도요. 또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기다림의 신앙까지 가지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꾸 누가 나설까요? 자꾸 내가 나서요. 예. 자꾸 내가 나서요. 여러분, 저 운전을 가르쳐 줘 보신 적 있으세요? 운전을 가르쳐 줘 운전 배우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저 여성 우리 저 자매님들이 많으셔서 운전을 가르쳐 주신 분은 남자들이만 운전 가르쳐 주셔 보셨죠? 시동 집사님 혹시 아내한테 운전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그쪽에 가르쳐 주셨어요? 예. 요즘은 좀 반대래 가지고 예. 여러분 혹시 그 남편이요 부인 운전 잘 못 가르쳐 줘요? 그거 아세요? 예. 왜냐면 제가 친하니까 말은 친하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는 그게 있어요. 집사람이 운전을 처음에 배우는데 제가 가르쳐 주는데 저기 자전거에서 조심해 그러면 어디 자전거? 그러고 자전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아니 이쪽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 기아를 넣으라고 그러면 기를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그러고 제가 자꾸 손을 가요. 예, 왜? 친하니까. 예. 제가 자꾸 내 아내가 내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자꾸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집사람이.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중에는 안 해, 안 해, 나 혼자 할 거야. 그러더니 결국에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운전하고 다녀요. 근데 제가 운전을 못 가르쳐 주겠더라고요. 자꾸 나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거 말고 이렇게 해요. 말고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건요, 논리 자체로 너무 쉬워요. 논리 자체로. 논리가 어떻게 되죠? 신앙에서 하면 별거 없어요. 예수 잘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 믿고 잘 따라가면 돼. 말씀 순종하면 돼. 그럼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거기에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누구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나. 예, 내가 제일 큰 장애물, 내가 제일 큰. 예, 나의 자아가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예.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쫙 읽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한번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다음에 읽으실 때는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생활 패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동안에 자기가 결정하셔서 하시는 게 몇 가지나 되나?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나선 게요. 사실 몇 가지 없어요. 십자가 사건하고요. 예, 급할 때 구해달라고 와서 막 구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치유하신 사건들 외에는 내가 계획해서 막 나서가지고 야 나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누가 와서 부탁하거나 누가 와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래 하고 따라가세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평강의 왕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식이세요. 예, 아들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겸손의 왕.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 집에요 고양이가 처음에 한 마리였어요. 근데 우리 딸이요 공원에서 한 마리를 더 데려왔어요. 2마리가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불안하더라고. 뭐 친구들하고 어디 저기 무슨 공사장인데 거기 고양이 새끼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걔들을 구해가지고 입양을 보내는 걸 친구들이랑 할 거래요. 내가 알았다고 갔더니 결국에 한 마리 또 데려왔어요. 우리 집에 지금 고양이가 3마리예요. 미치겠어요. 우리 집이 식구가 3인데 고양이가 3마리가 더 있으니까 집이 우리가 꽤 작아요. 우리 집이 50평방미터가 안 돼요. 아파트가 작은데 얘들이 3마리가 뛰기 시작하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밟을까봐. 너무너무 극성이에요. 근데 얘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 한심해요. 걔도 그렇잖아요.
또 마지막에 데려온 녀석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아주 요만한데, 걔는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꼬리 잡으러 다녀요. 그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자기 꼬리를 잡아 계속 돌아요.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제가 그럴까요? 에이, 꼬리는 잡는 거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귀여워서 쳐다보죠.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예, 그 시대에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보면서 한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웃으신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그래. 그리고 일어나서 하시셨다는 거예요. 나서서 막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참견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를 볼 때 한심하지만 그게 귀여워서 바라보고 밥 주고 쓰다듬어 주듯이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이러고 보시고 웃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가셔서 그래 하고 도와주셨다는 거. 참 겸손하신 분 아니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면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요구를 하면 움직이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움직이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 그거는 본인이 혼자서 하신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셔서. 그 작은 능동적인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루 종일 수동적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누굴 위해 수동적으로 움직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아침에 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나서지 않을게요. 탁 하고, 누가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도와주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서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녁에 집에 가시면은 핸드폰을 충전하시려고 밤에 꽂아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탁 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침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충전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 건방지게. 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이거야말로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가요?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각자 훈련을 받잖아요.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며 살잖아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네, 저도 제 자녀를 교육할 때 가능하면은 제가 이제 외동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버릇없이 자랄까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고, 예,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자꾸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걸 못 봐요. 엄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꾸 해답을 주려고 그래. 그럼 제가 싸워요. 그러지 마. 자기가 그렇게 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돼. 예, 저는 그게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에 책임지는 훈련을 받죠. 우리도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아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 계획 이런 것들을 내가 점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선택해 나가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교육을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다르죠. 우리 각자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다른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 오신 지 20년이 넘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오신 지 5년도 안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국 아주 그 시골에 사시던 분도 있고, 다 우리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가 다 각자. 그리고 여기 오면 또 우리 또 그것만 다른가? 성격도 다르죠. 성향도 다 다르죠. 각양각색이잖아요. 그 이런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다 자아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건가? 하나님은 이걸 다 사용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되는 것들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다양성을 잘 아시고 그 다양성을 이용하십니다. 그걸 쓰세요. 그래서 그 성향대로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저는 유년 시절을 여기 브라질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하고 유년 시절 여기서 보냈죠. 그래서 보기에는 멀쩡하게 한국 사람 같지만 굉장히 브라질 사람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식당을 하나 갔는데, 동양선교교에서 그 목회자들 식사하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식당이 이렇게 시골, 그렇게 분위기 이렇게 나는 식당이에요. 거기 가니까 왜 시골 음악 있죠? 약간 셀타네쇼라고 그러죠? 그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셀타네쇼를 부르진 않지만 되게 정겹게 들어요. 되게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어린 시절을 상파울 인테리어에서 많이 지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것저것 사업하느라고 인테리어에서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살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화가 정겨워요. 그래서 저는 페스타 주니나 때가 되면 너무 좋아요. 브라질 페스타 주니나 알죠? 그 시골 사람들 분장하고 시골 사람들 음식 사 먹고 그런 거. 전 너무 좋아요. 차 타고 가다가 그게 있으면 서고 그랬는데 요즘은 페스타 주니나 못 하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사역에도요, 저처럼 브라질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부모님과 관계가 어렵다든지 교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줘요. 왜요? 제가 그 시절을 보내보고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저를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 그 과거를.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만의 특성이 있고 여러분들만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들만의 성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쓰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잘못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물론 죄에 대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올 때는 이렇게 해야지, 교회 와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우리가 삼가해 주세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양성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모아주신 여기 한 분 한 분 사실은 우리 교회 맞춤으로 보내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나는 봉익주로교회에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모르셔서 그래요. 잘 못 보셔서 그래요. 곧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들 여기 오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나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자,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실천하기 전, 실천하기 전 나를 내려놓는다. 다시 한번, 실천하기 전 나를 내려놓는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다양성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가 되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각자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신암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리저리 다니는 데가 많아서 동양선교회, 신암교회. 신암교회 지금 교육 목사로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교육 회의를 했어요. 교육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젊은 전도사님인데 20몇 살 정도 된 브라질 분이세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비니시우스 전도사님이란 분인데. 근데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아무리 회의를 해도 신암교회 교육을 어떻게 좀 더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아이디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젊은 친구, 전도사 비니시우스가 제 눈치를 자꾸 보면서 목사님 혹시 저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자꾸 그래요.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 좀 바쁘니까 다음 주에 회의를 한번 더 하자. 그리고 비니시우스도 책임지고 그러면 프로젝터를 갖고 와라. 그걸 다 준비해서 갖고 와라. 그때 갖고 왔어요. 이번 주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교육 공부했지만 이렇게 정리를 잘해오네. 젊은 친구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 훌륭하다 너. 저 장로님 우리 이거 다 배워야 돼. 우리 다 이거 배워야 돼. 이거 우리 배우고 이것대로 갑시다. 그래서 그거대로 가기로 했어요. 예. 이 친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는 내가 하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다양하잖아요. 저는 생각 못해요. 저는 이렇게 올가니사 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뜬 구름 잡듯이 좀 그런, 하고 막 이렇게 추진력은 있는데, 정리를 잘 못해요, 저는 정리가. 어디 그 친구가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오른팔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리를. 그러니까 내가 정리 안 하고 이 친구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추진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성 주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설 수 있어요. 교회 문제다. 교회 이런 게 더 좋겠다. 그럼 나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고백을 하나 할게요. 우리 충현 집사님한테 나 되게 미안했어요, 오늘 아침에. 왜냐하면 우리 충현 집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저와 같이 부르시는데, 예, 제가 그랬어요. 충현 집사님, 저 마지막 찬양 제가 혼자 부를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충현 집사님하고 저하고 입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요번에 누가 영상 뒤에다 댓글 쓰셨어요. 충현 집사님 보셨어요? 댓글 쓰셨는데, 마지막, 찬양은 혼자서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름다울 것 같아.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죄송하지만, 그냥 내가 혼자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충현 집사님 죄송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충현 집사님이 노래를 못 부르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자 은사가 있고 다녔어요. 우리 충현 집사님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하면 또 찬양인도 해주셔야 돼요. 예, 준비 좀 해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자, 근데 우리가 각자가 이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브라질 쪽의 문화 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교회 이런 복덕방 문제도 막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게 다 서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때로는 다른 것 때문에 좀 디페런스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만 하나로 가자는 것이죠. 예, 그렇게 통일하자는 것이죠. 다양성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처음에 하십니까?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되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자,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뭐가 심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셨죠?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말씀 그렇게 심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말씀 저는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던 순간, 그 순간이 있었죠.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그것을 믿었나요?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믿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는 하셨지만 결정은 우리가 했잖아요. 예. 그때 말씀이 심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으로 믿음까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것을 뭘로 받으라고 그래요? 21절에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21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21절 말씀 뭐라고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마음에 뭐가 심어져 있다고요? 말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야?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이랑 싸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라, 이 얘기예요. 예?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온유하게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말씀을, 제발. 말씀은 네 마음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심어져 있는데, 자꾸 그 말씀하고 싸우지 말고 살면서 온유하게 받아라, 제발 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자아가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만, 그리고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그 말씀과 온유하지 않고 자꾸 그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랑 부딪히는 삶을 왜 살고 있느냐? 구원받은 녀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라며, 그러면 너의 주님처럼 행동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린 자꾸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율법적인 거에 야, 너 했어 안 했어? 너 그런 거 너 그런 것도 너 좋아해 안 좋아해? 뭐 이런 거 되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가끔은 우리가 넘어져서 할 때도 있고 넘어져서 하면 안 되는 거 해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그 순간에 생각하느냐?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아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잘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못한 걸 네가 아느냐? 네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거 잘못한 거 아느냐?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닌 거 그거 잘못인 거 알고 있느냐? 회개할 마음이 있느냐? 부끄러운 거 아느냐?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된 자라며,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네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론 넘어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우린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왜요? 지금은 내가 안 하고 있어도 언젠 나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동호 목사님인가? 그분이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전하고 가시다가 빨간불에서 안 섰대나?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걸리셨대요. 걸렸는데 그 경찰이 이제 딱지를 띄잖아요. 그 딱지를 이렇게 띄니까 속으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오늘 운이 안 좋아서 걸렸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목사님도 순간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걸린 적이 더 많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요,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저와 여러분은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죄송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인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걸린 적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빨리 이건. 이거 아멘 해야 돼. 안 걸린 적이 더 많은 우리들. 예. 뭘 잘난 척 할 게 없어요. 그쵸? 예.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고 안 하는 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 그 중에. 첫째는 정체성, 그리고 둘째는 회개입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면,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온유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더 무섭게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거는 너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노력도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도 구하지 않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네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알잖아.
잘못된 건지.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그리스도인. 그거는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이죠.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우리 지난주 우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다림이죠? 아휴,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세요. 지금도 기다리세요. 지금도 기다려요. 왜요?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린 죽을 때까지도 완성 못 돼요, 사실은. 이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완성된다는 거 하나님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계속 간다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설교 때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부담스럽죠? 근데 요거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틀어져 있습니까? 안 틀어져 있습니까? 요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따봉. 제가 말을 좀 아주 거칠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저희 삶이 아주 거지 같아도, 때로는 저희 삶이 아주 형편없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있다면 아직도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그래도 지금 나를 기뻐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것 하나로 하나님은 만족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나가야 됩니다. 주님 방향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한국에 한 5년 전에 여기 손줄리아노라고 아세요? 손줄리아노라고 브라질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복음성가 가수예요. 리브리스 파라도라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도 라디오 틀면 나와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한국을 갔어요. 같이 그 집회를 하러.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밴드를 데려갖고 전에 통역을 맡아서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포르투게스밖에 못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집회할 때 그거 하려고 해서 제가 따라갔는데, 하루는 그 밴드를 다 같이 가지 않고 뭐 저하고 줄리아노만 같이 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간증만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도 한국을 모르고 그 친구도 한국 모르죠, 당연히.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스마트폰에 그 데이터 지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엔 아파트 단지가 너무 큰 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 아파트 단지가 거의 동네 하나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못 빠져나와. 너무 커서. 근데 보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은 그 교회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끊긴 거예요, 신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줄리아노가 그랬어요. 그냥 이쪽으로 가자. 계속 이쪽으로 가자. 근데 길이 글로 가는 길이 없어요. 자꾸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 도저히 안 돼가지고 줄리아노가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 나가서 택시를 타자.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교회를. 근데 우리가 너무 늦었으니까 우선은 이 방향을 계속 가보자.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방향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결국 십자가 보이더라고요. 교회 십자가, 빨간 십자가. 그래서 결국엔 그 교회를 찾아서 갔어요. 때론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없고, 지금 너무 생활도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우리 가족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요. 말씀만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만 보고. 그 방향이라는 걸 아시면 계속 가세요. 계속 가시고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25절의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적용하지 않는 삶에는 결국 후회하고 손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방향만 틀면 그 삶 자체가 복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다려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멘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26절에서 한 가지 조심하라고 했어요. 뭐예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헛것이라. 자, 여긴 우리한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에 주의하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 회개 얘기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경건의 삶의 패턴입니다. 경건의 삶이 생기죠. 근데 참 사람이 연약한 게 뭐냐면요, 내가 조금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말씀 읽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해. 여기 안타깝게도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남자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카데미아 가보시죠? 무스쿨라성 해보셨어요? 아빠 무스쿨라성 해보세요, 남자분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다 하나같이 우리 꼴이 이렇지만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이런 거 다 운동 해봤어요. 우리 다 가서 해봤어요. 자, 오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달 그 무스쿨라성 운동한 사람이 교만할까요? 10년 한 사람이 교만할까요? 한 달 한 사람이 교만해요. 한 달 딱 하고 나면요, 저도 그랬어요. 일주일, 겨우 일주일에서 일주일 딱 하고 나면요, 괜히 집사람 앞에서 이게 좀 단단해진 것 같지 않아? 아예 없었거든. 신기한 거예요. 그거 생겼다고 그냥 그걸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가, 아유, 아빠, 거기서 거기야. 웃어. 근데 한 달 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녀. 막 한 달 한 사람들이 막 운동화 새로 사 신고, 막 옷 새로 사고, 막 옷 쫙 붙는 거 있고 그래요. 예. 10년 하신 분들은 안 그러죠. 헐렁한 옷 입고 안에 그냥 근육이 있는데도 자랑하지 않아요. 어떤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좀 말씀 읽기 시작하고, 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러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을 다 한 것 같아. 예? 그때부터 다 거룩하고 다 그냥 내 삶이 그냥 바뀐 것 같아. 거기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응? 다른 형제들을 보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비판하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만 하나님이 직접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예. 근데 내 힘이 아니고 내 영이 아닌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 구하라고 하셨죠?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래야 우리는 기다림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죠? 그 신앙으로 가는 거, 그 행동을 취하기 전에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 그죠? 내려놓는 거, 뭘 해야 된다고? 포기해야 된다고요. 뭐를요? 내가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놓음은 온유하게 심어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심어진 말씀, 그것을 싸우지 말고 타협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것, 순수하게. 이것이 내려놓으면 첫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나를 점검하세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경건의 삶을 했다고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겐 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내가 하나님 향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 나를 내려놓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향으로 늘 언제나 우리를 체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말씀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라보시고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다시 한번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 수동적으로 움직이시고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수동적으로 주님을 향해 아버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아버지 그런 훈련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루하루 나가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어리석지만, 아직은 죄가 많지만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익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온유히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 방향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인들 위해, 사업터 위에,
사역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